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냐고 하면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내와 조카 이제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대략 한 1000km가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긴 거리를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추게 되었는데, 거긴 너무나 살기도 좋고 정말 이제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60년 정도를 아브라함은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거기서 205세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구나. 오늘 이 땅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은 원래 뜻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여기 머물렀는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는 나아가는, 출발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거리였냐고 하면 한 800km 정도가 이제 되는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가 세검이라고 하는 곳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세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였느냐?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랄 민족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거친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곳의 왕이었던,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서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맹세하기를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을 그는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명칭을 자기가 정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오늘 이 이름을, 그곳 이름을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그가 짓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며 살면서 이제 그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막 샘물이 솟구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던 다른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메마른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느냐고 그들은 아예 파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하여 그는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풍성하게 솟구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이제는 약속의 우물, 또는 이제 아비멜렉 왕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그는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조금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밑에가 부엘세바고요. 이제 저 위에는 이제 모리아 산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가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자, 근데 이 부엘세바는요,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뭘 하였다고요?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드리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머물면서 거기서 에스텔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그곳, 아버지가 자리 잡고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그는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이삭아, 너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느냐? 이 땅이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땅인데 너는 그 땅을 지키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그냥 머물렀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흉년의 때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거기가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그는 뭐 했다는 겁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는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답니까?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팔 때 거기서 물이 솟구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4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야곱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가 아버지 일로 오시라고요, 큰 황금마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이제 아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야곱은 바로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부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리던 곳, 그리고 그곳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던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오늘 이삭은 뭐 했답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희생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하였다. 그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이 번제, 희생제사거든요. 이 예배를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밤에 2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이스라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본다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그 아들 이삭이 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가 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그 브엘세바는 거친 광야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였고요. 또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였던 곳,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곳,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였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또한 그것이 브엘세바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계속 브엘세바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단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아주 강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꼭 예배를, 이 절기를 너희는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며 세 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영이 되어질 때, 계속해서 이어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말이죠, 그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10가지의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얘야 너는 주의를 꼭 지켜라, 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록펠러와 같은 준 제보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상당히 간단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상당히 좀 간단하더라는 거죠. 그 간단한 몇 가지만 알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한 얘기 10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의를 잘 지켜라, 이거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율법 중에 율법이 뭡니까? 레위기서에서 613가지의 계명들을 쫙 모세가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매월 첫날 월삭을 지켜라. 월삭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년 3번의 절기를 너희는 생명같이 지켜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우리 에덴 교회에서 매일매일마다 강조하는 게 절기 예배입니다. 그렇죠? 일주일마다 맨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월상 예배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3번 드리는 절기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저 같으면 뭐 먹으러 갑니까? 콩나물국밥 먹으러 갑니다. 매일 만나니까. 그렇죠? 굶기면 안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뭘 먹으러 갑니까? 갈비탕집은 먹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자, 그러면 1년에 3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딱 3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뭐 드시러 가겠습니까? 우리 위해로 신다면 초골 생고기집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매일 만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1년에 3번 만나는 것 똑같은데요, 근데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과 그 다음에 매해에 3번, 딱 3번,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77절이죠. 초막절을 지켜라. 우리로 치면은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 3가지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록펠러 어머니가 한 얘기가 뭡니까? 너는 11조를 꼭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이런 얘기예요. 록펠러는 그렇게 했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한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가거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꼭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교회는 뒤에 앉아도 은혜가 됩니다. 다 보이니까. 그러나 앞에 앉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하신 분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매일 예배 시간마다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세계적인 재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때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흉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그때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온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오늘 이들이 말이죠, 성경이 뭐랍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요거는요,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뭐예요?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다. 왜요? 무엇을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사사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을 그들은 소홀히 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신앙을 그들이 계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든 간에 자기 혼자서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숙지하고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나는 게 나오미입니다. 그렇죠? 나오미.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룻.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 두 사람만 생각나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고 하면 어머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누구처럼? 룻처럼.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룻기서에서는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느냐? 보아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룻기에서 말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믿고만 있다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보아스의 가정이었는데 그 보아스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민첩하다, 재빠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과 귀생 라합의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몬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성이 앞에 보입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길갈에서 말이죠,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발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살몬은 그 두 사람,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살몬과 결혼한 여자 그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겠죠. 택함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들이 지나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걸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간담이 다 녹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고, 나도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온 거 분명히 너희가 분명히 이 땅을 점령할 것 같은데, 이 성을 점령할 것 같은데 그때 꼭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 주정탐꾼을 빼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그는 부유한 지주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람이었다. 또 룻기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룻기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아스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봐라,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 속에 보아스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아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지금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봤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 다 해야 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지주라면.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요,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율법을 그대로 그는 잘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고 그는 실천했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갖고 얘기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항상 이 사람은 삶이 항상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사가 이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분이 존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사랑스러운 분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베들레헴 땅에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예배 생활을 똑바로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 땅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오는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디딤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모압 땅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 붙잡고 예배 생활로 언제나 견고하게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결혼하는 모습이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오늘 이것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엘. 여러분들은 뭐 노엘 이건 익숙하지만 고엘은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노엘이 아니고 고엘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엘 제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가 영구히 잘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해서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그가 어떤 일을 당해서 이제는 뭡니까? 그 땅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혈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고엘은 이런 겁니다. 자기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 땅을 돈 주고 사서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년이라고 하는 법도 만들어 주셨죠.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50년을 주기로 해서 본래 받았던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다 되돌려 주는 것, 다시 셋업시키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신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똑같이 원상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대신 복도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죗값을 치르기가 힘들다 그러면 대신 죗값을 받아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려운 친척을 위해서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여자라면 결혼까지 해 주어서라도 대를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 뭐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뭐 괴대 결혼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이것은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이었어요. 자율. 내가 그걸 강제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이 그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돈값을 내고 그것을 내가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왜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절차, 이러한 것들을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살아온 그대로, 배운 그대로 그는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보아스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룻기 4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표로. 자, 도표를 한번 보시겠면, 자, 도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다윗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 멀리 모압 땅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보아스와 함께 하나님은 결혼을 시켜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또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저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5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효도는 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효도하지 말래도 효도는 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절로 되는 겁니다. 저쪽 절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맨날 이야기하는데, 감사도요 우리가 뭔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만이, 믿음만이,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강한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있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